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은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부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또한 저희의 진정한 아버지시며 저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유일한 존재이신 아버지께 오늘도 한결같은 갈망과 그리고 저희의 올바른 의지와 또 아버지께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이 정신의 나라에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영혼들과 북한의 가련한 주민들과 또 선의 세력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미국의 모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국민들 그리고 그 모든 악과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와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모든 선의 세력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이들 모두를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과연 이 선과 악의 맹렬한 전투가 언제 끝날 것인지 저희는 매일같이 고대하고 고뇌하며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 즉 성화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오나 더 많이 망가져서 이 나라의 경제와 기타 모든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어서 빨리 이 나라와 북한에 살아가는 모든 딥스테이트와 관련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예수회와 공산주의와 그 밖에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악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뿌리째 캐내어 전 인류 앞에 온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어 그 악이 얼마나 추잡하고 추악한 민낯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바라보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총으로 대한민국과 북한과 전 인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력이 될 수 있도록 부디 축복하여 주시어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성화의 시대가 오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불쌍한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안에 담겨있는 진리, 어떤 원리와 관점과 개념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아버지 뜻 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연중 제15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굿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조화로운 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룬 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과연 무엇을 반기시는가 라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 제물과 예물과 송아지와 양, 수많은 제물을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바치는데 하느님께서는 왜 그걸 반기시지 않지? 너무하시네. 지겹다라고 하시고 역겹다라고 하시고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고 치워버리라고 하시네. 왜 그럴까? 하느님은 그럼 과연 무엇을 반기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16절에 답을 말씀하셨죠.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해라. 네가 수천 마리, 수억 마리의 황소, 양, 짐승 아무리 잡아 바치고 그 짐승의 피를 나에게 갖다 바친다 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겉과 속을 똑같이 하는 그 정직, 그리고 아버지의 뜻 진리를 내가 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진리 가운데서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수억만 마리의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내가 더 반기는 일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왜 악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렇게 많은 제물과 예물을 바치는데 왜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우라고 하실까? 그것은 겉은 수억만 마리의 황소와 양과 염소와 수많은 제물을 아버지께 바쳐서 저는 이렇게 하느님께 공경과 사랑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라고 남이 봐주기를 원하는 코스프레를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사실 그들의 속 의지, 그들의 속 마음이 맺는 열매는 뭘까? 공정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또한 고아의 권리를 짓밟고 과부의 권리를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그거의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악행을 멈추고 좀 선행을 배워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행이 뭘까? 그것은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일을 보살펴라. 자, 그럼 억압받는 일을 보살피고 공정을 추구하는 건 무슨 기준으로, 누구의 기준으로, 어떤 질서로 해야 될까요? 저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라고 하는 신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 신적 질서를 가지고 그것에 기준하고 근거하여 공정을 추구하고 그 진리에 근거하여 억압받는 일을 보살피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고아의 권리를 되찾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역겨운 존재였냐면요. 성경에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을 꾸짖으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너는 수많은 무거운 짐은 백성들에게 가득 지우면서 너는 그것 위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려고 하거나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리고 수많은 무거운 짐은 그런 성도들에게, 그 백성에게 다 올가매고 지우는 이런 사악하고 역겨운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게 비일비재했냐면요. 예를 들어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부가 많았냐? 전쟁이 많잖아요. 과거 이런 시대는. 그럼 전쟁은 남자가 하는 것이죠. 그럼 전쟁으로 남편들이 나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과부가 넘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부가 얼마나 딱한 사람들이 되냐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과부가 되면 그나마도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도 있으면 좀 살아갈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당장 먹고 살 수도 없는, 집도 절도 없는 거의 거지가 되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또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은 자신이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담하러, 즉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의논하러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을 찾아갑니다. 이 시대의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종교인을 넘어서 지도자급이었어요. 가서 의논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과부의 입장에서 그 과부가 더 잘 살 수 있게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재산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냐?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성의 연약한 몸으로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의논하러 온 그 과부의 재산을 등쳐먹는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아주 악행 중에서도 악행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권리를 찾고 두둔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라고 대변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도저히 보살펴주는,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죠. 정말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는,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가장 약소계층. 이것이 이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였던 거죠. 근데 그런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봤냐? 예수님의 정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잘 돌봤겠죠. 근데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적인 예를 성경에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수산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남편이 외출 나간 다음에 그 자신의 정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목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욕하는 수산나를 그 율법학자 바리사이 둘이 작당 모의를 해서 범하려고 했는데 그 수산나라는 여인이 굉장히 강직하고 정직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수산나라는 여인을 어떤 모르는 젊은 남자와 내통한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모함을 합니다. 이래서 재판이 열리고 수산나라는 여인이 죽게 생기고 난리가 나죠. 오히려 역으로 모함을 받아서. 이거 하나만 봐도,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이 시대에 얼마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우리가 거룩한 종교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잘 모시는, 이것은 우리의 사실적인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허상과 망상인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작태를 보면은 그렇게 사악하고 역겨운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죽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죠. 이게 다 뭘까?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그 위선적 작태를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독서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진실한 사랑의 마음은 없으면서 정말 하느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정신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처럼 산 희생제물로 내 자신을 내어 던져서 나를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고 맡겨드리고 나에게 보내주시는 이들을 위한 희생의 예물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정신으로 하느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한 수많은 죄악을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은 없고 겉에 보이는 코스프레로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그러니까 과부가 상담하러 거길 가는 거예요. 그래도 종교인이면 좀 낫겠지. 그래도 민족에 저렇게 존경을 받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신학 박사인데 훌륭하시겠지.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이 겉만 보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위선적 작태를 아버지의 뜻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후미에 수많은 것을 아무리 바쳐봤자 난 이제 더 이상 받기가 싫다. 아주 신물이 난다. 질린다. 역겹다. 네가 나를 진짜 기쁘게 할 마음이 있거든. 네가 진실성이라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있거든. 너는 뭐부터 고쳐야 되냐? 너의 정신을 싸그리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너는 뭐부터 해야 되냐? 내 앞에서 먼저 정직해라. 어떻게 정직해야 될까? 여태까지 코스프레로 남 속이면서 악한 행실로 너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불쌍한 양들을 등쳐먹은 거, 이거 회개해라. 그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그게 악행이지 뭡니까? 그렇죠? 그 악행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그럼 도대체 선행이 뭔가? 공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선행이에요. 그럼 공정과 정의가 이 시대에 완전히 짓밟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그래도 아직 로마 가톨릭에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한 국가지. 얼마 전에 한 영혼의 죽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대하게 서울특별시 장으로서 장례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거세게 들고 일어나는 반발하는 선의 세력의 국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반감을 사게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성대한 서울특별시의 5일 장으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속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증스럽게 속였다라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위선자적인 작태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죽은 그 시장이 평소에 얼마나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고 인권운동 가면서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로서 얼마나 명망이 높고 덕망이 높은 이름을 날리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막상 그 자신의 행적을 열어서 그가 일평생 맺은 열매의 결과를 딱 열어서 제껴서 보니까 무엇이 나왔죠? 자신은 입으로써 그렇게 여성을 나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여성을 대변하는 게 내 직업이라고 일평생을 말했던, 자신을 그런 관점으로 봐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던 그 사람이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여성을 성추행으로써 수년간 지속했다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 인간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분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러나 자신이 그런 것을 죄를 지었으면 하느님 앞에 정직하게,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벌을 받겠습니다.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최소한의 이런 양심이나 정직성도 없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았던, 이것의 환멸을 느끼는 것이죠. 이래서 분개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런 기본 정직과 양심도 없는 한 인간에게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준 것은 범죄자에게 해주는 것이므로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정확하게 맞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가장 분개하고 역겨움을 느끼는 것은, 하느님께서 왜 오늘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에게 역겨움을 느끼셨을까? 그들이 하느님의 아버지께 온갖 나쁜 것만을 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 한 것도 있잖아요.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 어떤 마귀는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죠. 그러나 정직한 가운데 부족한 것과 정직하지 않은 위선의 가면을 쓴 채 부족한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정직한 가운데 부족한 것은 먼저 하느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사악하고 역겨운 죄인인지를 똑바로 깨닫고 진실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직한 영혼은 아버지께서 회개할 때마다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정직한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으로 부족한 것은 아버지께서 그가 그 죄를 고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이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직과 양심도 없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할 줄도 모르는 철면피와도 같은 그런 영혼도 하느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신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사실 무엇인지를 똑바로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몰라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총 맞은 것처럼 멈춰버린 그런 지력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참 불쌍한 한 영혼의 단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악한 것만 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것도 하고 좋은 것도 한 것도 있겠지. 좀 너무하시네. 역겹다고 하고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항변한다면 그는 자신도 똑같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이기 때문에 이 누룩이 얼마나 하느님을 토악질 날 만큼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그러한 죄악의 강도가 심한 것인지를 자신도 똑같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은 어떤 영혼을 사랑하셨냐? 성경을 보면 다리 저는 절름뱅이, 병자, 앉은뱅이, 눈먼 소경, 창녀,
바리사이들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먹보요 술보러라는 별명까지도 예수님은 얻으셨습니다. 자, 그럼 바리사의 율법학자는 하느님의 제사도 거행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도 일평생 산 사람인데 왜 그들은 역겨워하고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그렇게 깔봤던 창녀, 다리 저는 사람, 절름뱅이, 눈먼 소경,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은 왜 오히려 가까이 하셨을까? 그 두 영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다리 저는 사람, 소경,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느님 앞에 감히 하느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직함 때문에 그들은 용서해 주실만 하셨던 거고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그런 정직성이 없죠. 자신은 죄 없고 자신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는 떳떳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 깔보고 무시하는 자신보다 못한 경제력에서나 모든 사회적 지위 면에서나 역량 면에서나 모든 것 면에서 자신보다 못한 세리, 창녀, 절름발이, 눈먼 소경, 죄인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깔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면 왜 저 사람들은 죄인을 받아들이지?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의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폄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죠. 이게 뭘까? 어떤 영혼은 하느님께 차라리 향기로운 부족함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어떤 영혼은 괘씸죄에 걸려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을 만큼 역겨운 존재인 영혼도 아버지 보시기엔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 얼마 전에 우리가 본 한 영혼의 죽음 같은 경우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행태로 일편생을 살고 끝까지 자신의 죄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한 참으로 불행한 영혼의 죽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죽음이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 봤을 때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떻게 역겨운 거고 하느님 보시기에 그게 진리에서 어떻게 반한 것인지를 논할 수조차 없는 오히려 이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죽음을 가서 분향을 하고 조문을 하고 삼가 조의를 표하는 이런 악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참으로 저 집단은 정말 하느님을 대변하는 일을 이제는 안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속았다라고 느낄 때 참으로 분개함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 이런 생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한 게 있었고 이런 관점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았는데 막상 열매를 펼쳐서 보니까 내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하고는 정반대가 다른 삶을 살고 수많은 사람을 한평생 속였다면 여기서 반감 들지 않을 사람은 제정신이라면 반감을 갖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치가 떨릴 만큼 역겹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역질 난다고 하시고 싫다고 하고 지치다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나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면 이것을 하루빨리 버리지 않으면 내 영혼만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이렇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대놓고 고아와 과부에게서 등쳐먹는 것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로마 가톨릭과 수많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지 않게 남을 등쳐먹는 것에 달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즉, 남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착하고 선하고 힘없고 약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바라보게끔 자신을 포장하는 것에 달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비단 정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도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 스킬이 더 발전되고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진리를 배우지 않고서는 로마 가톨릭의 어떤 점이 왜 악하다고 하는지 그것이 어떤 진리에 근거하에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복음과 어떻게 다르길래 왜 아니오라고 외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올바르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그 준엄하신 진리의 잣대가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인데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기는커녕 자기가 위선자로서 살고 위선자적인 행위의 열매를 맨날 맺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없는 정신이 마비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리더여 지도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한없이 불행한 한없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기본 1단계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상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무엇을 분별하셨던 예와 아니오를 하셨던 바로 그 나라를 나의 정신세계로 만들어서 나도 그 정신세계에서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할 줄 아는 아닌 것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 왜 아닌지 진리의 근거에서 이것은 왜 마귀인지 똑바로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들으신 복음이요. 오늘 이 복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많은 나라들, 이건 요약 정리하면 관점적으로 과연 누구와 하나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과 하나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고 평가받을 기준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가 세상에 온 게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저 칼이 뭐지? 아니 왜 칼을 주러 오셨어? 싸우고 서로 죽이라는 거야? 아 그럼 그리스도는 사랑이신데 정신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이냐? 35절에 갈라서게 하려고 왔대요. 어머, 가르는 건 막이라고 배웠는데? 완전 이상하시네. 아니 서로 죽이라고 칼을 주질 않나 갈라서라고 하질 않나 이게 뭐야?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인간적 나라에서 성경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본질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칼을 주고 가르라는 것은 네 편 내 편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즉 누구랑 하나 될 건가? 너 마귀랑 하나 될 건가? 하느님의 뜻, 즉 진리,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과 카리스마라고 대표되는 이것과 하나 될 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이라는 것은 그런 가르는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한 집안에 4명의 식구가 있어도 악의 편을 들 건가 선의 편을 들 건가 너가 악을 따라갈 건가 선을 따라갈 건가에 따라서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34절과 3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돼서 세력이 나뉠 거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세력이 반드시 세상에 존재하는데 한 집안에서도 사고 방식에 따라서 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선과 악을 따라가는 것이 다를 거기 때문에 집안 식구가 4명이 일심동체 단결해서 선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서로서로 갈려서 원수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뭘까? 세력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누구와 하나 될 건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은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 목숨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잃을 거고 나 때문에 네 목숨을 잃는 사람은 너는 목숨을 얻을 거다. 자, 이게 다 무슨 말할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자아를 버린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내 고통을 묵묵히 지는 것이고 내 자아를 버리기 위한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죠. 내 자아를 꺾고 이기려고 하는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다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려면. 근데 그걸 거부해. 그렇게 자아와 인성을 버리는 것이 힘들고 싫고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이러면 나의 제자가 되거나 나와 하나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에 부모, 형제, 그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것도 무슨 말일까? 그럼 부모, 형제, 자식을 미워하고 서로 왼수가 되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절대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성이 어디에 계셨죠? 항상 아버지께만 계셨어요. 진리,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진리. 이게 가장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것 말고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성모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항상 우선순위의 절대성이 아버지 뜻, 거기에만 있으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모님을 미워했거나 성모님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나라는 나에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항상 아버지 뜻, 진리. 그것을 먼저 지키고 구현하는 게 그게 나의 1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절대성을. 그러니까 앞에 여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고 이거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은 너의 절대성은 어디에다 기준을 둘 거냐? 너의 절대성이 진리, 이 기준을 둘 거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네가 사랑하는 너의 주변의 가족들, 그거에 더 우선순위를 둘 거냐? 인간적인 사랑으로 너의 가족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진리는 후차야. 그러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왜? 나는 그 정신으로 아버지를 하지 않았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절대성은 어떤 거냐?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진리. 이것을 위해서 예와 아니오를 하는 이게 가장 첫 번째의 절대값. 그 다음 부차적인 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 이 정신이 나의 정신인데 너가 나의 길을 가려면 나와 하나 돼야 되지 않니? 그럼 내 정신이 이런데 너가 나와 이런 같은 정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 사랑의 나라에서 이 집착과 애착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것은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39절도 볼까? 목숨을 얻으려고 애를 써. 그럼 너는 목숨을 오히려 잃을 거고 나 때문에 네 목숨을 잃으려고 했어. 그러면 너는 목숨을 얻는다. 무슨 말이냐? 하느님의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아닌 것을 아니요 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은 이런적 관점으로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는 당연히 천국 가겠죠. 왜? 아버지 뜻을 행하다가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증언하다 죽었으니 직천당 갈 수밖에요. 그럼 뭘까? 그 영혼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지상에서는. 육적 목숨이죠. 그런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 영혼은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의 나라는 네가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했어. 그럼 너는 천상의 나라에 가서 모든 걸 다 얻을 거다. 역으로 된다는 거죠. 역으로. 반대급부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했어. 너와 관련된 너의 자아, 너의 인간적인 것, 너의 가족, 너의 친척, 너의 형제, 자매. 모든 걸 다 아버지 뜻에 맡겨드리고 다 포기했어. 그럼 네가 내 뜻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지 않니? 나의 진리와 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너에게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다 그저 아버지 뜻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착과 집착을 다 끊어버리고 포기했어. 그럼 그게 다 희생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그걸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집착하고 애착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집착과 애착을 끊어버리고 그냥 아버지 뜻에 맡겨드린 거죠. 이건 다 희생이에요. 고통이고. 그것을 감수했어. 그럼 나 때문에 너는 그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죽어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39절에서 하시는 것이죠. 이러니까 공정과 정의죠. 40절, 41절, 그 다음 42절 다 이게 뭐냐? 나 때문에 너희를 누가 받아들였어? 그럼 곧 나를 받아들인 거란다. 너를 예언자라고 해서 누가 너를 예언자로 존중하고 너에게 많은 것을 돕고 너랑 하나 되고 협력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너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를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내가 줄 상급이 반드시 그 영혼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다 볼까? 어떤 관점인가? 어떤 원리인가? 누구랑 하나 됐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복음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누구와 하나 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에요. 다시 이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 나는 누구와, 즉 어떤 세력과 하나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제도와 전통에 속아서 성경과 다른데 로마 가톨릭의 그 사제 집단, 주교, 추기경, 교황,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눈에 보이는 집단과 하나 될 건지, 아니면 본질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복음과 카리스마를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 될 건가? 이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영혼이 갈 나라가 결정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은 너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연 누구랑 하나 될 건가? 나는 누구랑 하나 될까? 이것을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너가 진짜 나의 참된 일꾼이라고 받아들여서 누가 너에게 잘해줘. 너를 존중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를 많이 협력했어. 그러면 그가 너랑 하나 된 것은 곧 나와 하나 됐다라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는 너가 받을 상급이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때 그 영혼도 반드시 너를 도움으로써 받을 상급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그 영혼은 뭐 때문에 상급을 받는 걸까? 하나 됐기 때문에 상급 받는 겁니다. 선의 세력과 하나 됐기 때문에 상급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같은 원리로 그럼 마귀와 하나 됐다면 어떨까요? 문재인 씨나 박원순 씨나 수많은 나라를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렇게 망하게 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찬동하고 찬양하는 그 시스템을 좋아하라 하는 이 세력과 하나 됐다. 그럼 최종 심판날에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을 단죄하실 때 하실 그 벌을 나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같은 원리니까. 물 한 잔이라도 주면은 그 물 한 잔 준 것 때문에 받을 상급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래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뭘까요? 마귀에게 물 한 잔 줬어. 그럼 마귀에게 물 한 잔 줌으로써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면서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악을 퍼뜨리게 하는데 내가 조력을 하고 협력하고 동조한 거잖아요. 그럼 나도 그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너무나도 정직한 거죠. 이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과연 누구랑 하나 된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난 어떤 세력과 누구와 하나 될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또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또 아버지와 하나 되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상세히 말하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죠. 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에게 왜 이렇게 경노하셨는가? 왜 이렇게 징계하시고 호통치시는가? 그것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작태, 겉은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지만 그치만 속 마음도 그렇게 착하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나라에서 사랑하고 도왔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빈번하게 드러납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뱀의 족속들아, 이건 세례자 요한이 얘기한 거죠.
그 바리새파학자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은총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뱀의 족소가 누가 너한테 이걸 가르쳐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뭘까? 그들의 그 위선자적인 진실된 마음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여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없는 그냥 형상과 내가 누리고 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안에서 한평생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사는 이것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역겨운 경향에서 나오는 이 모든 죄악들. 아, 이거 더 이상 실증난다, 지겹다, 역겹다. 집어쳐라. 너가 선행을 하고 싶다면은 공정과 정의를 수행해라.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복음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것은 나는 누구랑 하나 될까를 정하는 겁니다. 나는 악과 하나 될 것인가, 선과 하나 될 것인가. 그럼 어떤 게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이래서 분별을 배우는 겁니다. 또한 누구랑 하나 된다는 것은 곧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의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랑 하나 되었는가는 하느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실지 천국으로 보내실지 결정적 증거물이 됩니다. 다. 아, 얘 이때 내 제자에게 이렇게 해줬구나. 아, 이때 내 일꾼에게 얘가 이렇게 했네. 그건 곧 나한테 해준 거지. 그래.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그게 증거의 열매로서 팩데이터로 다 기록이 돼서 하늘나라에 갈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협력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 세력을 더 키웠다. 그럼 이것은 마귀가 받아야 될 벌을 함께 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좋은 것이되 누구랑 하나 될 건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은 하나 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3일 연중 제15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